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란군과 다윗 군대와의 일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후세가 베푼 계략은 압살롬을 전쟁터로 이끌어냈던 것이지요. 물론 그 길은 그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었던 것이고요. 후세의 계략으로 인해 다윗은 위기를 벗어나 전열을 가다듬게 됩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을 위해 먼저 군대 지휘관들을 세우며 대열을 준비하지요. 그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맡기고 자기가 친히 전쟁터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다윗의 출전을 극히 만류하며 그를 성에 있기를 청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원하는 것이 바로 왕의 머리이기 때문이지. 결국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는 대신 성에 남아 전쟁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3명의 군장을 불러 압살롬을 죽이지 말 것을 명령하지요. 이러한 왕의 명령은 다른 백성들도 다 듣게 됩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다윗의 군대는 전면전 대신 에브라임 숲풀로 유인을 해서 싸움을 벌이고 결국 성기를 잡게 되지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전쟁 베테랑 용사들 아닙니까? 그에 비해 압살롬의 군대는 팀워크가 아직 약한 오합지졸 군대였지요. 결국 에브라임 숲풀에 흩어진 압살롬의 군대는 패색이 짙어지게 됩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마디로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노새 타고 가다가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린 모습이 말이지. 설령 그렇게 머리카락이 걸렸다 손 치더라도 전쟁에 나온 왕이 칼이 없을 리 없지요. 그렇다고 이 칼로 머리카락을 그냥 자르고 내려오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걸린 머리카락 풀어 헤치고 내려와도 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주 이 특이한 방법으로 압살롬을 죽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은 이 속에 담긴 영적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설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처음 압살롬이 어떻게 소개되었습니까?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을 두 가지로 묘사한다면 첫째는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요, 두 번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묶어서 말하는 것이 머리털이 무거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묘사들은 구속사에서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첫째,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화배우 탐 크루즈나 브래드 피트 같이 매력적으로 잘생겼다는 말일까요? 그런 이야기는 저 티네이저들이나 하는 이야기고요.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겉의 것으로 인해 칭찬 듣는 사람들,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지.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데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한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 듣는 말은 곧 율법의 의, 곧 겉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칭찬 듣는다고 하나님께도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아들임에도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압살롬, 바로 홍수 심판에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옛날로 돌아간 노아의 아들 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하네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란 말은 땅에서 쌓아서 꼭대기까지 도달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로 땅에서 쌓아 하늘에 도달하려고 했던 이 바벨탑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바로 율법의 의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사람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동방의 의인 욥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닥친 환난이 무엇입니까?
아들 7과 딸 셋 모두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거기다가 그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몸까지 악창이 들고 말지요. 나중에는 그의 아내까지 그를 저주하고 떠납니다. 한마디로 그가 쌓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지요. 돌아온 당자처럼 땅끝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자리에 내려간 것이라고는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결국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없던 자인 욥의 고백이 무엇인지 보십시다. 욥기서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가 쌓은 율법의 의, 한마디로 티끌이요 재라는 말이지요. 지금까지 그가 자랑하던 것이 전부 오히려 그를 덮는 먼지에 불과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욥 어떻게 됩니까?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갑절이란 말은 딱 2배를 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것을 주었다는 뜻이지요. 옛 것은 죽고 썩지 않을 새 것 곧 하늘의 것으로 체험받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없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율법의 의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게 되지요. 한마디로 바벨탑의 무너짐이요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그의 고백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욥과 동일한 고백을 하지요. 바로 압살롬에 대한 성경 기자의 이러한 묘사는 그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이 무거웠다는 말 또한 스스로 율법으로 머리가 되어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임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하던 머리털, 바로 그의 의가 그를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림으로 말이지요.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쌓았던 그것을 마귀가 참소했어야지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마귀가 그냥 단순히 참소만 해서 그럴까요? 물론 겉으로 보면 그렇지요. 마치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조금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마귀를 누가 만들었으며 또한 마귀가 그들을 유혹하도록 그리고 참소하도록 누가 허락을 했습니까?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골탕 먹이고 욥을 고생시키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그가 입고 있던 율법의 옷, 누더기, 이 죄 벗겨내기 위해서이지요. 평생 침 흘리고 선악과 쳐다보며 불행해야 할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 다 주었음에도
선악과를 향한 욕심에 눈이 멀어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말이지. 그들 속에 내재해 있는 욕심이라는 죄성을 이제하고 대신 은혜로 채워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의 죽음은 알고 보면 다윗의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성경에서 둘이 아닌 하나를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군장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 것을 명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겉으로만 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말로 보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압살롬이 죽어야 진짜 사는 것인데 여전히 그것을 죽음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내려놓아야만, 내가 죽어야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누리고 진짜 삶이 시작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이를 갈고 이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누가 압살롬을 죽입니까? 바로 요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요압 또한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그 율법이 그를 죽인다는 말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율법에 의해 죽임당했듯이 말이지요. 압살롬이 죽자 다윗이 다시 왕에 복귀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자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머리된 압살롬은 다름 아닌 내 속에서 왕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바로 옛사람 나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 속에 압살롬은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감사함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속에 압살롬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든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내 의를 아버지 하나님 내세우려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내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들을 이제는 이웃과 나의 삶의 영역에 흘려보내므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 참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덮음으로 우리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